이 시간은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기록해 놓으신 말씀으로 8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게 될 텐데요. 그보다 먼저 이 예레미야서를 기록한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하여서 잠깐 들어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자이지만 예전에 제가 그 한창 충만해갖고 은혜 받아서 기도할 때 보면은 예레미야의 모습이 그렇게 다른 사람처럼 등치가 크거나 키가 크거나 그렇지 않아서 혹시 여자인가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아담한 사이즈를 보아서 너무 예쁩니다 라고 고백한 적이 있는데, 예레미야는 그 남자이지만 유난히도 눈물이 많았던 선지자로, 예레미야 그러면 무슨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라 할 정도인데요.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통의 고초의 아픔을 겪었던 사람으로, 그러나 그 예레미야께서는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왜 이러십니까? 하기보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앞에 비뚤어진 길을 가는 이스라엘을 향한 안타까움과 아픔을 안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눈물과 절규로 호소하였으며, 또 타락한 이스라엘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외쳐 호소함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불순종으로 벌어진 죄악의 틈새를 조금이라도 좁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반듯하게 세워가기를 끊임없이 노력했던 선지자였음을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보게 하십니다. 이러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신,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풀어주신다입니다. 그 예전에 예레미야 8장 2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전하여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는 그때 듣게 하셨던 의미와 조금은 다른 면으로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텐데요. 이 말씀의 의미를 마음에 품음과 동시에 우리 자신들을 통하여서 정말 영광을 받으시고자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그 사랑으로 간섭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 알게 모르게 쌓아 올려가던 영적인 바벨탑을 정말 확실하게 무너뜨려가는 역사가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각자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자주 대하여 듣고 있는 말씀 중에서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감정에 많이 치우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것을 알게 하시면서 우리로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으로 끊임없이 듣게 하시고 부탁을 하십니다. 제가 수년 전에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는 어떤 줄거리가 생각이 나서 다시 언급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오래전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상을 이겨서 정복하여 다스려가지 못하면 오히려 그럴듯한 거짓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용에게 여의주를 물려주는 격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해드린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잊어버렸나? 아니면 오래돼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인데, 이러한 의미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고 육신의 방법을 따라서 이끌림을 받음으로 행하여 가게 되면 그 모습이 자신의 주권을 거짓 영들에게 맡겨버리게 되는 것으로, 이런 것이야말로 거짓으로 세상을 다스려가는 용에게 여의주를 그 턱 밑에 여기 있습니다 라고 받쳐주는 격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분별의 영을 가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럴까 하노라시게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 바르게 세워져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이 왜 옛 대민 용에게 여의주를 받쳐주거나 그 입에 물려주는 것이냐 할 때에
그 의미에 대하여서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없죠. 그죠?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원래 여의주 그러면 기독교와는 거리가 좀 먼 얘기잖아요. 그죠? 여의주 하면은 기독교와는 거리가 참 먼 그런 단어가 되는데, 근데 여의주란 뜻의 의미를 보면은 용의 턱 아래에 있다는 구슬로 이것을 용이 갖게 되면은 온갖 조화를 부릴 수 있는 구슬이다 해서 여의주라고 합니다. 근데 여의주를 한문으로 보게 되면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여의주가 한문으로 보게 되면 같을여, 뜻의, 구술주로 이 의미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문으로의 여의주는 마음을 같이 하게 되면 어떤 것을 계획하든지 그 뜻하는 바를 그대로 이룰 수 있다가 됩니다. 응? 우리는 누구와 하나가 될 때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렇죠. 하나님 그분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누구의 이름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돼. 성령 삼위일체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합쳐서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될 때에 이 의미가 마가복음 9장 23절과 연결을 해서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무한 일 없다? 능치 못할 리 없느니라 하신 이 말씀이 결과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사 화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맡기셨고, 그리고 믿고 행할 때에 이룰 수 있음을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또 하나의 비밀이 계시록 2장 17절에서 보게 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했냐? 감추었던 만나와 신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곧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있는 빛난 보석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곧 같을려 뜻의 구술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음을 우리는 마음에 완전히 새겨야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혜롭게 정직하게 믿고 따르지 못한다면 그 능력을 고스란히 누구에게 바쳐주는 거예요? 거짓된 마귀에게 그냥 영광으로 안겨주는 거예요. 마귀들은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불순종할 때 박수치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오히려 그것들에게 바쳐주는 격이 된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때에 기뻐합니다. 박수를 칩니다. 예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싸움이 감정 싸움인 것 같지만 그 싸움을 부추기는 것은 악한 영들이라고.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부부싸움. 예전에 이런 얘기 몇 번 해주셨어요. 부부싸움을 하는데 영의 눈이 열려서 보니까 어떤 것이 하나 툭 뛰어들더니, 야 여기 싸움 났다 빨리 와. 막 자기 그 같은 영들을 불러 모아. 그더니 막 그 화난 사람을 갖다가 막 더 부추기는 거야. 막 더 화내라고 막 부추기니까 완전히 감정이 더 솟구쳐가지고 죽일 듯이 달려들더라고.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정의 싸움, 육신의 감정의 싸움 또한 악한 영들의 그 역사인 것을 그렇게 알게 하시면서, 그 악한 영들이 좋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삐뚤어진 삶을 살아갈 때 박수를 치고 좋아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믿음에, 내 손에 쥐어준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을 내 것으로 쟁취하여 가기 위해서는 그 믿음의 책임을 확실하게 우리 자신들이 실천해가는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각자들에게 그 믿음의 그릇대로 맡겨주신 바 귀한 달란트가 있습니다. 귀한 달란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과 함께
10개 받았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고 1개 받았다고 실망하지 않는 사람들로 얼마나 많이 받았든지 작게 받았든지 최선을 다하는가를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오늘도 말씀을 주시면서 깨닫게 하시면서 부탁을 하십니다. 진실로 성경은요, 세상의 그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이상하고 괴상한 일들이 일어날 것과 무엇보다도 거짓 선지자들에 의한 거짓 예언과 그러한 거짓 것들을 쫓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을 염려하심으로 예레미야 6장 30절에서 31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을 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그 옛날 그 시절에도 있었던 일들로,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들의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방해하여서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주 간교하게 지식과 상식으로 가득한 그럴듯한 사람들을 앞세워서 거짓 것들로 선동을 하며 방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의 무섭고 놀라운 일, 다른 것이 아닌 거짓 것들에 의한 기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확실히 이걸 분별해야 되는데 거짓 것들에 의한 기록, 이러한 것들의 현복이 되어 빛난 보석이 되시는 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여 가지 않기를 바라여서 우리에게 오늘도 또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합독을 하고 그 말씀에 대하여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시작.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되는고? 자, 이 말씀의 내용은 아픔과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는 이스라엘들을 향한 예레미야의 심정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각자들에게 적용을 시켜서 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에서 딸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낱 어떤 여자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신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믿음을 향한 사람들, 딸 내 백성, 하나님의 자녀, 모든 그렇게 예수의 신부들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일들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모습을 바라보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아팠던 거예요. 아주 아팠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가 있죠. 그런데 아가야들이 몸살이 났거나 다쳤거나 하면, 아파하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차라리 그 아픔을 내가 아파줬으면, 내가 고통받아줬으면 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맞죠? 자, 이렇게 그 부모의 심정은 말하지 않아도 자식을 키워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절에서 피도 살도 섞이지 않은 이스라엘을 향한 예레미야의 마음은 그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저 간절하게 아버지 앞에 의뢰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연결된 22절에서의 말씀이 너희는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약속하신 언약에 대하여서 알고 있는 자들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나는 살아있다 믿어라 행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의 믿음대로 역사가 있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지 아니했느냐. 그들도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듣고 있고. 그런데 너희가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딸 백성들이 왜 고통 속에 있느냐 할 때에 그 이유가 예레미야 9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화를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들이 화를 당김같이 혀를 놀려서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입만 벌리면 거짓을 말하며 깨닫지 못한 채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여 가기 때문에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거짓 것을 행하면서 자신이 거짓 것에 속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서 자꾸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여 가기 때문에 그런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며 이스라엘의 이러한 행위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냐 하시는 말씀으로도 이 말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 9장 6절을 보게 되면 네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그야말로 거짓된 사단의 역사가 우글거리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옛고슴을 버리지 못한 그러나 믿노라 하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거짓 것들의 앞잡이가 되어서 많은 믿음의 영혼들을 고통의 자리로 이끌려 자신들 또한 그러한 자리로 이끌림을 받는 많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하시면서 정녕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믿고 행하여 가는 사람들이라면 저렇게 거짓에 치우쳐 가며 행하겠느냐 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예레미야서 9장 6절을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를 너무 극진하게 무던히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영혼이 버림의 자리에 있기를 바라신다고요? 절대로 바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보기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 악한 모습 또한 바르게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 있지요.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향한 예레미야의 애끓는 심정의 고백이지만 그러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지금 현재의 우리들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애끓는 심정으로 받아들이면서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기록된 모든 말씀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의 많은 언약들 절대로 헛되이 기록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 아버지께서 확실하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믿고 행하는 자들에게 그 믿음의 행위대로 책임을 져 갚아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딸이여 내 백성이여 나는 너희가 하나라도 치료받지 못함이 없기를 하나라도 낙오된 길에 버림받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보증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고 보증으로 오신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모든 만사 형통의 힘이 되심을 성경 곳곳에 기록을 해놓고 알게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도심을 따라 거짓된 세상을 이겨가므로 아버지 하나님께 인정이 되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오늘도 바라시면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누가복음 9장 37절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내 손에 내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쥐어주신
이 아름다운 축복의 권한을 자칫 거짓된 세상에 속아서 옛뱀 곧 마귀의 입에 고스란히 털어놓아주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순간에 그것을 털어넣어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참지 못해서 인내하지 못해서 불평함으로 원망함으로 내게 왔던 모든 것을 고스란히 그에게 바쳐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이것은 네 거야, 네 것으로 완전히 쟁취해가 하셔서 바라셔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 속에 더욱 넘치도록 감사할 조건을 허락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오늘도 강권해 주십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러하신 강권하심 앞에 결단할 믿음을 더욱더 다져가야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다져가야 되냐? 거짓 것들을 이겨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만사형통케 하신다고 말씀하였는데 너희는 유한이 있지 않냐? 길앗에 유한이 있지 않냐?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않냐? 딸내 백성이 치료받지 못하면 어찌되는고? 하시는 그 말씀들을 보면은 왜 해결받지 못하니? 왜 역사되어지지 못함을 보고 있느냐? 하는 그런 것과 다 연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내 것으로 쟁취하게 위해서는 거짓께서 속지 않아야 되고 거짓것에 취한 자들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자들이 되기 위하여서 다짐을 하면서 출애굽기 32장 27절에서 그 결론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출애굽기 32장 27절을 보게 되면은 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물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또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거짓된 세상과 그 거짓에 속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들을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해서 아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야 하면서 하나가 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는 너무 정에 치우쳐가지고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그럴 수도 있겠지 하면서 갈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아무리 악한 사람이고 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되 우리들 마음 중심에 말씀의 검을 갖고 있는 자들로 곧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허리에 칼을 찼다는 것은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히 담고 그 말씀을 따라서 분별해 가는 잘라낼 것은 잘라내고 거둘 것은 거두고 하는 그것이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물의 저문까지 정적인 것, 인간적인 것,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들을 돌아보면서 다 잘라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하여 감으로 냉정히 쳐낼 것을 쳐내되 형제라고 친구라고 이웃이라고 하는 정에 치우침이 아니라 냉정하게 말씀으로 분별하여서 행하여 가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듣게 하십니다. 인간의 정에 치우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한 믿음이 이러한 것이다 하심을 따라서 행하여 간 믿음의 사람에게 출애굽기 32장 29절을 통하여서 뭐라고 기록했냐? 네가 헌신함으로 인간의 정이 아닌 믿음으로 행하였으니 너희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믿음으로 행하였구나 하는 인정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헌신하게 되었다. 헌신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신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정에 치우친 것들 잘라내고 인간의 방법들 잘라내고 그렇게 완전히 분별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때에 그것이 곧 헌신이라고 헌신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헌신하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 자기가 희생되더라도 그렇게 말씀의 순종을 따라서 이끌어 받는 자들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지 않겠느냐? 너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겠니? 너희가 간구하는 것들 참으로 이루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니? 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감동되게 하셨고 그 성령으로 감동된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성경 안에는 세상을 이겨가며 승리해가며 복받아 누려가며 영원한 천국의 입성까지 약속이 그대로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으며 그러나 믿는 자로 그 믿음의 행위를 반드시 행하여 가는 자들이 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 것이 된다고요? 행하여 간 사람의 믿음대로 자기의 것이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각자들의 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셔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 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시편 121편 4절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졸거나 주무시거나 내가 부르짖을 때 안 듣고 그냥 잠에 취해서 있는 분 아니라는 거예요. 늘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바라보시면서 간섭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이 아닌 기쁨과 감격이 되는 딸들로 이스라엘들로 생사화복의 명약이 되는 말씀을 따라서 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과 위로가 되는 삶으로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더욱더 믿음을 다져가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